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해 놓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혹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셨네.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해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혹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셨고 이번에도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도 아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고 신앙생활은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도 또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셔야 할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4년간 다른 건 못해도 성경 한 번 실컷 읽어보자 그러고 그 몇 년 동안에 신약 성경 한 50분 이상, 구약 성경 한 30분 이상 읽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확실히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나 다른 책을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을 확실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운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은 양심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구원받은 분들은 성경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하나씩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단단한 식물도 먹고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깨달아서 나중에 아주 높은 진리까지 깨달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점점 변화돼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장해 가고 성장하는 만큼 모든 생활이 변합니다. 마음과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전부 점점 변해 갑니다. 변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와 구원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도무지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깨달아가고 도무지 불가능하게 느꼈던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모든 것은 역시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운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당에 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은 다른 종교인들도 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영원히 멸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저 높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광을 향해서 날마다 몸은 땅에 있지만은 마음은 저 위로 자꾸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스라엘에도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포도나무를 길러서 그 포도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걸 아주 예수님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러셨고 내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고 전지 작업이라 그러죠. 마른 가지, 병든 가지는 자르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 성경 안에는 많은 말씀이 있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같은 말인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것이죠.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걸 내 안에 거하라.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죠. 이제 떨어지면 안 되죠. 포도나무 그 둥치에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요. 가지에서 열매 맺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으므로 자라고 열매를 맺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것을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왜 거하라고 말씀했냐면은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나갑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어린 아이는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아먹고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제 할 일이에요. 그죠? 먼저. 이 어린 아이가요, 온 가족들이 있지만 쳐다보고 막 그러고 막 좋아하고, 아이고 지겨워. 그리고 밤에 이제 살살살살 기 나갔다고 합시다. 개구멍으로 나갔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애가 왜 개처럼 기 댕기냐? 이 버리진 애냐? 과원에 갖다 맡기든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러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는 부모를 떠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나가지 마, 가만히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육신은 그거 싫어해. 이제 지 맘대로. 사춘기가 되면은 막 집도 나가고 싶고 막 지 맘대로 막 하고 싶은 그것처럼 우리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기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좀 모순스러운 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방송실에서 한번 열어줄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 좀 이제 그 스크린에 올려보세요. 성경 구절이 올라옵니다. 금방 올라왔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절로 가실 매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려서부터 오르는 진액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고 절로 열매를 맺혀요. 자연적으로. 자연이라는 말은 저절로가 아니에요.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혀야 되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혀야 되죠.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그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를 맺도록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나왔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왜 성경을 찾지 않고 여기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처음 나오신 분들 때문에 옆에서 이제 성경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그리 띄우기 하느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에 보여드리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예수님 안에 이런 말입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계속 받아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은혜는 한 분이고 구원받은 후에 계속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봅시다.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스크린 보시면 돼요. 중간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해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는 구원받게 한 것이고 더 풍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데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 계속 진액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이제 자라죠. 자라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성경 펴신 분은 보시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맺을 뿐 아니라 많이 맺어요. 많이 맺어야 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뭐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지요. 그죠? 딱 잘라버리면 잠시는 있어도 금방 말라 죽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신앙생활을 가운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마음이 변하지 못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생활도 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요. 그게 큰 모순인데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이 도무지 변하지가 않아. 생활도 변하지 않아. 구원받기 전이나 뭐 구원받았다는 후에나 그게 그거예요. 뭐 옛날 그대로 욕심도 있고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뭐 행동도 하고, 뭐가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저도 의심스러워.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수도 있고, 구원받아서도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쫓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앙생활에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그렇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지는 거죠. 그럼 말라지는 건 이거는요, 포도나무는요, 가지는 이거 말라버리면은요, 이거는 그거 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지멋대로 생겼고 물고물고하게. 뭐 벽에다가 뭘 걸 수 있는 뭐 그런 장식도 하나 만들 수 없고, 그럼 땔감밖에 안 돼요.
포도나무는 그래요. 가지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렸느니라. 자, 이런 사람은요, 잘못하면 이거 지옥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혹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은 다 불타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알쏭알쏭해요. 그런 사람 보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더 많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라잖아요. 예? 누워있다가 엎졌다가 기어가다가 상다리 붙잡고 이제 일어나서 한 발자국 뛰고, 온 식구 앞에서 이제 재밌는 그 조롱 그것도 보여주고, 좀 더 크면은 심부름도 하고, 더 크면은 아버지를 돕기도 하고. 그런데 얘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날 때하고 똑같이 있다. 이게 큰 문제예요. 태어나고 나서 좋아하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고 3년이 지나도 그대로면은 좋아해요? 큰 문제일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얘는 특별히 무슨 병에 걸린 외에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몇 년이 지나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 글쎄요, 그건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 자라려면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어야 돼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이제 하나씩 이제 배운다면은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첫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네?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듣는 건 가르침 받는 거예요. 또 외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도 안 읽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 아이가 뭐 엄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안 먹어. 어린 아이가 담배나 찾고 담배 찾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은 합당치 않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잡다한 뭐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는 좋아하고 성경 배우기 싫어하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말씀, 우리 주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기도하는 걸 알게 돼요. 엉뚱하게 아무거나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딱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나이가 무럭무럭 자라면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 부모가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데 혼자서 뭐 배워집니까? 구원받을 때도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똑똑해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말씀 듣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귀하게 여겨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되게 기뻐해요. 자기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자기하고 육신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남이야 구원받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럴 수는 없어요. 뭐 이제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다. 집에 확 불이 나서 그 안에 사람이 죽게 됐다. 그러면요, 그 소방대원들, 인명구조대원들이 막 위험을 무릅쓰고 막 들어가잖아요. 막 무너진 건물 때문에 막 파고 들어가고 막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온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의 생명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면 막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죠. 이 몇십 년짜리 육신 하나 살리는 것도 기뻐하는데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백성이 됐는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혼자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가 혼자서 저절로 태어나고 혼자 저절로 자랍니까?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고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그 성도들 가운데서 성경도 혼자서는 몰라요. 순서 읽어도 잘 몰라요. 구원받고 나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 이제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배우는 가운데 깨달아요. 그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제 구별된 무리.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된 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모여도 그거는 진짜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 구별된 무리.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한문자도 참 잘 돼 있어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게 모일 때 모여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성경 배우는 거예요. 서로 만나기 위해서 모입니까? 만난 것도 좋지만은 또 인자한 장로님, 친절한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교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교회당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직장도 또 안내해주고 아이들 교육도 안내해주고 참 좋지요.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가르침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가르침 받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도 성령으로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된 것이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제가 신학교에 4년간 다녀봤지만 거듭나기 전에 배운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맹탕이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러니 뭘 가르칠 겁니까? 그냥 책에 있는 거 보고 그 지식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양식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으로 가르침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27절 28절까지인데, 저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이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27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은 성령을 가르쳐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세요. 성령이 서성대에 서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먼저 가르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 자, 자세히 보세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친다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세요.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깨달아야 될 말씀도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전부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치심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말은요, 성령의 가르침은 잘못된 게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장담컨대 혹시 뭐 누가 말 실수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성경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가르친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 가르치는 내용이 말이야 책에도 많아요. 제가 쓴 책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 쓴 책이 있고, 또 뭐 우리 가르치는 게 뭐 유튜브에도 탁 누르면 쫙 나와요. IPTV 900번 틀면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뭐 성경 강연에 다 나와. 얼마든지 보라고. 요새 얼마나 좋아. 잘못된 거 있는가 찾아보라고. 근데 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욕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사도행 24장에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 14구를 기록한 사도 바울 사도를 뭐라 하냐,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은 예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는 바울이고, 그걸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로마 카이사에게 호소하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갔잖아요. 실제는 전도하러 간 건데, 어쨌든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찾아봤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요?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는 그건 정통 복음 진리인데, 뭐 틀린 게 있어요? 또 말하기를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한단다, 뭐 어쩌고저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데 거짓말을 가지고요. 진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뭘 가르쳐 주실랍니까?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깨닫고 가르침 받은 대로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야 돼요.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 갈 때 점점 더 큰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안 해줄 거예요. A를 깨달으면 B를 알게 되고, B를 알면 C를 알고, 점점 이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배워가야 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깨닫게 안 해주지. 뭐 하러 배워요? 많이 알아가지고 뭐 자랑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알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쉽잖아요. 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뭐 큰 거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렇게 행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안 올려줄 거예요? 예, 이제 올라왔어요. 예, 재밌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그러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응? 예.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가 뭘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예? 주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싫어요. 응? 지키기 싫어요. 그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부모가 여러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순종 잘 안 하는 속상하게 하는 자식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모는 누굴 더 사랑해요? 예? 부모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도록 당연합니다. 그게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 같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더 아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아끼신다고, 더 사랑하세요. 구원받을 때 똑같이 사랑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거는 두 번째 사랑이에요. 더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걸 주셔요. 순종도 안 하면서 뭐 달라고만 자꾸 해. 주기는 줘도 주기 싫을 거예요. 말도 안 들으면서 뭘 달라고만 해 자꾸.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안 달라고 안 해도 막 주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살고 싶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예,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예. 배울 때는 감사합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시간 지나면 지 맘대로 사네.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성경 펴 있죠.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이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는 생활이 과실을 맺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또 열매를 맺죠. 주렁주렁. 예?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것도 열매지요. 그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는 열매예요. 순종하는 생활도 열매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열매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 자,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명 예수님의 제자와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막 베드로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말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해요. 진짜 제자는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께 계속 배워요. 주님께 배우고 또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도 본받고 주님의 겸손도 본받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온유하다는 말씀은 묵묵히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사람처럼 되셔서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불쌍한 사람 고쳐주시고 얼마나 겸손했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구원받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막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체하고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종처럼
겸손. 곡식이 열매를 익을수록 머리를 탁 숙여야 된다. 가라지는 익을수록 대가리를 뻗들어요. 이렇게. 잘난 체하고. 이제 구원받으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자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그리고 말없이 남이야 알아주든 몰라주든 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해요.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그러면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은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증거. 예를 들면 말이에요. 선생은 막 구르마를 끌고 막 언덕에 막 땀 뻑뻑 흘리면서 막 올라가는데 제자는 뒤에서 부채질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저 뒤를 따라간다고요? 막 밀어야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가셨는데 우리도 주님 뒤를 따르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야죠. 우린 주님이 제자잖아요. 제자. 주님을 배우는 것은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내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배워요. 자, 그래서 그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스크린도 크게 나왔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아요? 아버지께서 그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조금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응?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친구,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죽어주신 친구. 친구 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목숨을 버리는데 뭐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친구,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라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려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신앙생활은 덜렁덜렁 교회만 댕기고 지 마음대로 사는 아니죠. 이제 가짜 기독교인 되지 말고 진짜 크리스찬이 돼.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
가짜 기독교에 너무 많아. 그거 보지 말아요. 가짜예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친구 답게 살아야 돼. 예?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예수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한다. 날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에 의해 죽으셨네. 나도 주를 사랑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우리 같은 참 성경에 보면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이 죄 많은 인간요,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줬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자. 베드로는 이름 예수님 지어줬으니까 구원받기 전부터 시작해보자. 베드로는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잡혀갈 때예요. 이 사람 예수 제자니까 I'm not. 아니요. 맞다.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아직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 제자 아니라고. 아이고야, 비겁쟁이.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 안 했어요. 베드로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내가 진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잘 아시죠? 3번 질문했고 3번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교제라는 거는요, 진실과 진실이 부닥쳐야 교제가 됩니다. 친구가 한 사람은 진실한데 다른 친구는 나를 향해서 진실하지 못하다면 사귐이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할 때 주님과 친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금방 읽은 말씀 15장 10절에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킨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니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스크린에 나왔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옛 계명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프면은 건처럼 남이 배고프면은 먹을 거 주고, 남이 헐벗으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내가 입혀주고, 내 몸처럼 어림도 없어요.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뭐. 그 옛 계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인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새 계명은 뭐예요? 주님이 사랑했고 주님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렸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그 사랑이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다. 깨달았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금 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불쌍히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한 부모 밑에서 나온 내 형제 자매들은 사랑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자기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동물의 왕국 보면 너무 눈물겨워요. 이 새끼를 위해서 죽어요. 예미가. 짐승도 그런데 요즘에는 막 어떤 여자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자를 그래서 자기 낳은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뉴스에 보셨어요?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그 애를 살렸어요. 그 엄마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짐승보다 못하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려. 짐승한테 물어봐. 짐승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자기 새끼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주님이 날 용서하신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요. 내 시간도, 내 자유도, 내 물질도. 사랑에는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못 다 줘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뺏어 먹으려는 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자,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구원받자마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이르렀어요. 거짓이 없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요, 거짓된 사랑도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 계산하면 안 되죠. 엄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닮아가는 게 엄마 사랑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제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보답을 못해서 맨날 전도하러 다닌다고 해야죠. 엄마, 저 아버지 다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만은요. 제가 문득 그 사랑, 엄마 사랑을 생각하면 조건 없어요. 잠을 안 자고 새벽부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했는지. 엄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가장 잘 닮은 거예요. 아빠도 사랑하지만 엄마 사랑이 더 진해요.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나와가지고 전 먹이고 키우느라고 그 사랑의 애착이 있잖아요. 네? 거짓이 없이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그래도 아쉬워서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파서 내가 차라리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제 어머니한테서 그 사랑을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형제라 사랑하는 그게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야, 저 사람들 진짜 많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싶어. 끼어들고 싶을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2절 좀 열어줘요. 요한 1서 4장 12절. 금방 나왔어요. 스크린 봐도 돼요. 빨리 못 찾으니까 제가 저기 찾아달라고 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성경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 가운데가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꽉 채워져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체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이로써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네. 자,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데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은 다 돼가네 이제. 네? 차근차근히 배우지 뭐 계속. 네? 서두를 거 없어요. 네? 하나하나.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성경 찾으신 분은 찾으면 돼요. 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자, 스크린에도 나왔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먼저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지.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았지만은 점점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도 점도 없이 끝까지 경고케 하시, 끝까지 구원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어요. 예. 온갖 좋은 걸 다 주세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예? 멋있게 자식을 키우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지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 아직 안 봤는데 9절 밑에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낸 구원한 거예요. 구원한 걸 불렀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잖아요. 주님과 더불어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시도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혼자서 못 살잖아요. 예. 어릴 때는 가족들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자기 가족끼리 더불어, 학교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회사 가면 회사 동료들과 교제, 또 나라 안에서는 같은 동족끼리 교제, 끼리끼리 교제, 새는 새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예?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물고기는 물고기들끼리 막 어울리던 그 교제예요. 막 어울려서,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얼굴 색깔이 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 배웠든 못 배웠든 뭐 상관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교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럼 땅에서부터 같이 살아야지. 응? 예.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주님이 우리 교제의 주인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성도들, 구별된 무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는 무리,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제 안에. 예? 교제를 뭐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그럽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제됩니까? 안 되죠. 이제는 옛날 친구들 좀 멀리해요. 이제 시시껍질한 친구들요. 이제는 구원받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예요, 자매들이요. 응? 생명이 같고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예? 이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이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오늘은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찾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안 찾는 분은.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생명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예?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저 동창생끼리 사귐, 학교 학생 그 자기 비슷한 학생끼리 사귐, 친구들끼리, 고향 친구들끼리 뭐 교제가 많잖아요. 예, 이제 그건 별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주님이 우리 교제의 주인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예? 예, 신령한 교제입니다. 예, 그 교제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제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제 하나씩 배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만 받았지 옛날처럼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이 달라졌어요. 영원한 운명이 달라졌어요. 소망이 달라졌어요. 사는 목적도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달라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이제 날마다 이제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씩 성경을요 매일 읽으시는데 요한복음부터 새로 구원받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부터 배우세요. 성경 66권이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좀 많이 읽으시고 매일 많이 읽는 거 힘든 분은 2장씩 읽어요. 좀 읽을 수 있는 4장, 5장씩 읽고. 예. 그리고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읽으면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계속 읽어 나가면은 이제 교회에서 계속 배우면서 자꾸 깨달아가요. 하나 깨달으면 10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계속 참석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 성경 못 깨달아요.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 자기 사는 동네 구역 있잖아요. 구역 모임, 가정에서 모이고 그래요. 하여튼 모이는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신앙 인격이 점점 성장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그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